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 의하여 심하게 저항을 받은 부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구별되어 그들과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겠다 이런 그대로 파라시에서 파생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서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인데 그날에도 예수님은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안식일 날 고쳐주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엿새가 있는데 그러면 엿새 동안 일을 해서 앓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 왜 하나님께서 쉬라고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안식일 날 굳이 이 여인을 고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명하신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18년 동안 병든 이 여인을 고쳐주니까 회당장이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엿새 동안 일하지 왜 굳이 쉬라고 하는 날 일을 하느냐. 상당히 그들의 이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맞는 부분도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편으로 맞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라고 했으니까 쉬어야지 왜 그날까지 일을 하느냐. 맞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다 망각한 채 겉에 보여지는 그 겉모습의 모습만 가지고 믿음을 생활하는 자라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회당장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회당장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더 앞선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보다 더 앞선 내용은 병든 이 여인을 그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더 앞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형식과 제도, 남의 눈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감사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집사가 주일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 권사가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떡하나? 남들의 시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찌 보면 우리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을 왜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하여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점점 더 고도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법을 만들었던 근본 취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 속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다 소실한 채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 속에서 우리는 기계처럼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31살밖에 안 됐던 청년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살밖에 안 된 청년이라면 얼마나 그의 삶이 크게 펼쳐져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되어서 경찰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거기서 그 시스템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한 그 청년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회고 시스템 속에 하나의 부속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선택을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된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시각에 안식일을 어겼다 생각하는 주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비난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 자르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여서 먹느냐?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제도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남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때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보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쁨, 쉼의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일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먼저는 배고픔이 우선함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주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힐난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이 쫓겨다닐 때 그의 함께한 자들과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먹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은 다윗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갔지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울 왕의 의중이 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을 만나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말했다가 오히려 혼만 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 말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서 도망간 곳이 놉 땅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신히 목숨 구해서 놉 땅에 도착해서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도망치다 보니까 먹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떡이란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만, 하나님께 드려진 떡만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 바쳐진 떡만 지금 이곳에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은 다른 사람은 먹어서 안 되고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다. 명한 떡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일반 떡은 없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배고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빵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도 얻고 그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만 먹으라고 명한 그 떡, 진설병을 먹었어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나와 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하여서 비난은 하느냐?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면 생명을 유지하라고,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라고 법을 주었는데 오히려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고 준 그 율법을 오해하여서 생명을 죽이는 길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인간의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주일날에도 장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배고프신 분들은 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쌓아두려고 주일날 문 여는 거는 하나님부터 책망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 살게 되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이슬같이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얀 만나가, 가시 같은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 주워서 먹으면 된다는, 빵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만나 하루 동안 먹을 양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쌓아두려고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공짜라 생각해서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희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면 어떡합니까? 예, 양잿물까지도 마시는 게 우리라 땅에 떨어져 있는 공짜 음식 다 거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 먹을 양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로 거둬들이는 날은 6째 날, 7일에는 안식일로 쉬어야 되니까 6째 날에는 갑절로 내일 것까지만 하고 평일에는 하루 분량만 거둬들이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하루 분량 거둬들이라고 말한 평일에는 어떡합니까? 계속 거둬들인 거예요. 쌓아뒀습니다. 쌓아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냄새가 나고 벌레 생겨서 못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7일에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안 내려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됐을 때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식은 쌓아두라고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배고픔을 해소하는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의 쉼에 제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배고픔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론은 뒷전이라는 겁니다. 근본 내 삶 속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땅은 배고픔보다는 과잉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귀했는데 요즘에는 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공장에서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찍어내니까 넘쳐나서 과잉이 문제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양도 과잉이 문제지 배고파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시대를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다이어트가 무엇입니까? 영양이 과잉이 돼가지고 그래서 몸에 축적되는 거 그거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먹으니까 과잉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안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그 안 먹을 수가 없고 먹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먹습니까? 하나만 먹겠다. 하나만 먹겠다 다짐에 다짐을 하고 먹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다 비워버렸죠. 그리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보다 우선하는 게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오해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과잉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과잉되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배고픔은 해결하라는 겁니다. 제도에 희생되지 말고 시스템에 희생되지 말고 내가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라. 그 관심을 갖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축복된 안식일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쭉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제7일에 쉬셨다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쉬라 명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왜 쉬지를 못합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내가 오늘 쉬면 이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그 불안감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휴가를 가서도 계속 카톡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CCTV로 관리하는 거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휴가 갔는데도 상사가 카톡으로 일감 보내는 겁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땐 안식일에 쉬다 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너희가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을 위하여 만든 나의 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즘 인공지능 사회가 돼가지고 인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눅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도 잠을 자고 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전기만 들어가면 24시간 동안 그냥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을 인공지능은 몇 달, 요즘에는 며칠이면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기계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쉬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계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쉬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쉬고 나야 너희는 기계와 달리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는 주어진 것밖에 못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정보, 그거 모으는 거는 잘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는 제대로 쉬고 하나님이 쉬시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안식일을 지내실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실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안식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려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큰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안식일은 그 주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종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부인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갈이라는 그 종은 애굽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의 가정에 애굽 여인 하갈이 종으로 올 수 있었을까? 그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흉년으로 애굽을 잠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갈을 데리고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라에게는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입장,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는데 종이 돼가지고 졸지에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게 된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여인이 하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사라가 자녀가 없다 보니까 여주인 되는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처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갈이란 여인이 아브라함을 좋아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사라가 첩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문제는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 이스마엘만 있었다라면 안 했을 텐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 사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당신 아브라함의 유업을 결코 나눠줄 수가 없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종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럼에도 그도 아들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심 끝에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여러분, 사라가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하갈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 내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내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 그거 주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하갈 입장에서 보면 하갈은 종이라는 입장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에 살게 되었고 거기서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거기서 더 버림받아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정말 마지막 쫓겨날 때는 떡 한 덩어리 물 한
가죽 부대만 갖고 쫓겨나는 이런 여인이 하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의 위치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의 섬김을 받는 위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인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안식일에 참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억누르는 안식일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인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다시 그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에 참된 평안과 쉼과 생명을 얻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쉼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먼저 율법보다 배고픔이 우선함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음도 알게 하시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됨을 알게 하셔서 예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참된 안식일의 기쁨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